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내가 이것을 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둘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그랬어요. 말세에는 어떤 때가 있다고 하셨나요? 고통하는 때가 이제 이르른다라고 하셨어요. 어떠하길래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분별해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데 왜 그것이 고통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에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요긴한 줄거리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절대 멸망하지 않고 곧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주님은 목숨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기한테 결국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고통받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내어주신 이가 곧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영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도 몸으로 오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그것은 곧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쵸, 내가 포함되어 있죠.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로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고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이면 전부라는 생각이 세상에 풍조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왜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왜 돈을 쫓아갈까요? 우리는 이 물질 앞에서 참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우리는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아두려고 하죠. 모아둔 것만큼 막 든든하게 여기고
뭐가 다 될 것처럼 여기고 막 이게 착각하잖아요. 그쵸? 지갑이 비어봐야 벌써 안색이 달라져. 그쵸?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나 뭐 먹고 사나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근심 걱정 다 몰아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완전히 그냥 이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그리고 당연히 재물이 많아야 좋고 막 우리는 늘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자신도 모르게 난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 돈의 이 재물의 위치가 막 완전히 주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뭘로 확인해요? 돈으로 확인하는 게 주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다 그 계산할 수 있느냐고. 계산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재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끔가다 누구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여자분들 중에서 살림하면서 딴 주머니 안 찬 분 계시나요? 대부분은 그거 왜 그렇게 하게 되나요? 남편 모르게 내 나름대로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다른 통장이 뭔가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막 그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왜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뭔가가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 다 있지요. 근데 그 중에 다 좋은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 의지하고 그냥 매사의 순간에 그래 그걸로 하면 되지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든 크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 이렇게 저 하고 싶은데요. 주님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의뢰하는 거는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하고 나면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쵸? 아이 그거 괜히 했나 보다. 막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어쨌는데 우리 막 그렇게 앞일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 놓고 주님께 의뢰해서 주님께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틀림없어. 이 믿음을 갖고 매 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 의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쇼핑할 때에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골라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도 하다 보면 뭐예요? 막 내 고집 부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왜 저런 걸 하라 그래? 막 또 이게 주님하고 싸워 또 의뢰해놓고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이 습관이 있다. 그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주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첩경의 길인지 왕도의 길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세상 풍조가 이 흐름대로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참 그게 안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은 이 중심에 우러나오는 이렇게 의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죠.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은 걸치고 반은 의지하고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의뢰할 수 있는 범사의 주님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면 진짜 인정해드리는 것 뭐라 그랬어요? 뻔한 일이지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게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이치를 이렇게 예우해 드리는 것은 그냥 뭐든지 며느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저녁에 뭐 이 반찬 하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어떤 게 하기를 원하세요? 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뢰하면 존중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외로우시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냥 주님은 범사에, 항상 어느 때고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을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정말 로드십이 되어 있는지, 주님은 그 요구하심이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는데 전부 다 내가 체험하고 이런 있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어. 이런 식으로 나를 기준 삼지 말고 내 지혜로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판단이 정확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할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지요. 내 지혜대로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에 치우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돈 있는 걸로 돈을 의지하고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당장은 돈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근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이 나를 고통 준다는 건 없어서 고통이지 돈이 있는데 왜 고통이야? 우리 그거 몰라요, 그쵸? 우리 순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뢰하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 그래서 돈을 주셔서 물질 관리를 하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곧 그 돈 자리에 오직 누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지도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본문 말씀에 자긍하며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주 그냥 매사에 엄청나게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긍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제일 먼저 차지하는 자긍하는 것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거는 그저 오나가나 사람에게는 이 물질인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의지해 가지고 그냥 그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만해. 그냥 당당해 아주. 그런데요. 그 재물 물론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낫겠지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무리 그 재물이 풍부해도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우리 죄의 빚을 얼마만큼 졌다고 했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버는 값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그래서 360을 나눠보니까 16년 4개월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16만 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재물이 많아가지고 풍부해서 자긍한다 할지라도 근데 내 영혼 하나 죗값은 구속할 수 없다. 속전으로 드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너무 귀해서
우리가 번 돈으로 아무리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자긍해도 아무리 풍부해도 구속은 못한다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이 세상에 끝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와 그랬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의뢰해야 돼요? 주님 의뢰해야 되는 거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지옥갈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뿐더러 그리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그래서 날로 번성하게 된대요. 시들지 아니하고 푸른 잎사귀는 계속 자라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만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얼마나 자긍심이 큰지 아주 막 견고한 성 같아가지고 막 얼마나 그 성벽이 높은지 몰라. 막 목의 기부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재물 가진 걸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해도요. 그러나 죽고 나면 그거 아무 소용 없지요.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높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이 견고한 성에 그냥 이제 갇혀가지고 완전히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렇죠? 우물 안에 개구리 혼자서 자기가 왕노릇해도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재물을 뛰어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뢰하면 정말 자기의 상상 초월로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없을 때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체험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거 그 어느 때도 어느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실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주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방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 이해 못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이해할 때가 오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 받으면 막 나는 필요해서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어. 주님 왜 꼭 이런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막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는 사람의 그 또 간절한 기도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또 마음도 모아지게끔 하려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하도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방법은 나한테 맡기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이제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 있어요. 이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매사에 의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우리는 그저 주님 그저 축복기도 해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자인 것만큼은 감사해도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 믿고 그냥 자긍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 속에 갇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뢰하면 참 신비로운 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주님의 하신 일은 진짜 측량할 수 없구나 우리 깨닫게 되지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그저 그냥 돈이 먼저라고 우리는 먼저 계산이 뭐 그냥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쵸? 워낙 그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그 풍조에 물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재물을 먼저 택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명예를 택하라 그러셨어요. 정말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둘 중에 놓여 있을 때에 물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면 나중에는 다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은 이 세상에 그냥 다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은이나 금보다도 주님은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보다도 금보다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이 있지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은총은, 그 특별한 사랑은 금과 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주님은 길을 알려주셔요. 왜 이렇게 구절구절 주님은 이 재물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재물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러면 우리는 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뜻은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재물보다도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아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로 돼서 주님을 먼저 찾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믿고 내 재물을 믿는 것은 주님은 그거 겸손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긍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요, 겸손하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은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나요? 재물을 주신대요. 이렇게 해서 받은 재물은 마음껏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요, 또 그냥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까치발 들어도 안 되는 주님이 뭘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대요. 그리고 생명까지 주신대요. 우리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겸손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도 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실 뿐더러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가 한 대로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게 다 주셔요. 그렇죠? 이 모든 재물은 누구의 손에 있나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시지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재물은, 이 부요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그냥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돈 없으면 갈세 받고 막 그래가지고 돈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그냥 알게 모르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냥 그 돈 때문에 마음에 멍이 들고 막 감기가 깨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재물을 부유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다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축복해 주시기를 능히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이게 즐겁게 생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선물로 재물도 부도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 선순위 우리 바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저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가장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 너무 그냥 그거 따라가면 결국 이런 행복은 맛볼 수가 없지요. 시편 97편 7절에 보면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긍하게 되냐 하면 조각 신상을 섬기며 그래서요.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엄청 작은 그냥 자신만만이가 가득 들어있어. 근데요. 근데 그 신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뭘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조각 신상, 조각밖에 안 되는 걸 갖다 신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파고 그냥 만든 걸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냐고요. 진짜 허무한 것으로 지금 바꿔서 이제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상을 섬기고 있어. 막 이렇게 내가 막 투자했어. 막 이게 뭐 공을 들였어. 막 이런 걸로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한마디로 허무한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훗날에 웃게 되는 게 아니고 훗날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이렇게 신성하게 이렇게 섬기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수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쵸? 내가 한 모든 섬김에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조각 신상을 섬기는 것만큼 그거는 허무한 일에 다 그냥 수고하고 그냥 힘이 지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효라고 그랬죠. 허무할 뿐만 아니라 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직 경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겠지요. 우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재물을 의지해서 자긍하고 그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걸 완전히 그것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돈 하고 재물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렇게 자긍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다 수치로 돌아온다는 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은 결론을 맺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를 경배할 때만 진짜 이 재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되게끔 사용할 수 있고 누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본문 말씀에 교만하다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만해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것은 한마디로 죄인 거예요. 이렇게 눈이 높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랬죠. 교만한 것은 악인의 그냥 되어가는 모든 일이 다 사람 보기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뭐 일사천리로 뭐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 악인의 그 형통한 것은 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면 다 그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렇죠?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믿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이 태도가 막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다 죄악으로 연결돼서 죄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제일 앞자리가 된 거야. 망하기 제일 1순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제일 먼저 제일 그냥 앞자리에서 넘어지게 제일 그냥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당장은 자기가 굉장히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굉장히 장구하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어떤 의견이나 이해 대립이 있으면 막 그냥 따지고 싸우고 그냥 시끄럽게 된다면 조금 더 굽힐 줄을 몰라. 배우는 자세를 가지지 않아. 자기가 자기 옳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매사에 뭐예요? 막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냥 싸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저 가는 곳마다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아주 그냥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투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교만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섬기게 되지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입장에 서 있고 배우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겸손하면 더 많이 배우니까 더 자기한테 유익하죠. 계속 그냥 자기 거 잘났다고 하고 자기 거만 막 가리키려고 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냥 싸우게 되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큰 소리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러세요 하고 그러면 조용한데 또 이제 임자 만나게 돼 있어요. 그쵸? 진짜 센 사람 만나요. 그래서 주님은 부딪히게 해서 빚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듣는 거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교만해서 그냥 다투는 일에 맨날 그런 닉네임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미련한 것도 지금 교만으로 좀 보고 계셔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냥 말로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건데 뭐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아주 매를 점점 불러.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가도 꼭 매를 대게끔 하는 그게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매를 자청하게 되면은 매 맞으면 본인만 아프잖아요, 그쵸? 매 대는 사람도 속상해요, 그쵸? 이게 매를 부르지 마시고 긍휼을 부르세요, 그쵸?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근데 몇 번만 용서해 달라 그래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불쌍한 표정을 다 지어서 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매를 댈래 했다가도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막 두 손 그냥 싹싹 들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련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꼿꼿하게 있다가 그냥 매를 맞으면 안 되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참 여기 보면은 참 그 지혜로운 사람 말을 예쁘게 잘하기 그래서 말 잘하면 모두 갚는데요. 청량빛도 갚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말 잘해서 매도 맞지 않고 오히려 넘어갈 수 있죠. 그거는 다 마음속에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쵸?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 겸손해가지고 말도 그냥 툭툭 할 거를 지혜롭게 하면은 나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요,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게 되면은 그 일이 잘했냐 못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봐요.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그러셨어요. 무례하다는 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이 말하는 것. 이런 거를 주님은 망령된 자로 주님 보신다고요. 우리 어떤 일에도 예를 다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했든 아니든 또 상대방이 야단을 칠 때에 그게 오해이든 진실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를 다하는 거예요. 그죠? 질서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다해서 그냥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하고 변명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는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소중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 그 관계, 그 질서 속에 자신의 위치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주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자리가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를 다하세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도를 알고, 그쵸? 그래서 오해했으면 나중에 다 밝혀진다 그랬죠. 아닌 거 긴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차원에서 예를 다하게 되면은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 억울한 문제도 다 이해하게끔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해도 다 벗겨지고 내 자리는 더 견고하게 우뚝 솟아오르게끔 더 높아질 수 있는, 주님이 높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 들으면 나한테 더 큰 유익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다하면, 그쵸?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하면 주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망령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를 다하지 않는 거는 그 마음속에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산 방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듯이 우리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다 대부분 뭐예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게 억울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만한 일 갖고 뭐 그렇게까지 야단 치실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런 걸 갖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나요? 이게 좀 억울한 거야.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커져가지고 관계가, 질서가, 이건 다 강도 높고 막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무례한 은행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은 어떻게 됐든 간 망령된 걸로 계산하시고 교만한 걸로 계산하셔요. 교만이 넘쳐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래저래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그쵸?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막 이런 말 들으면 이거는 막 어디 씻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당장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다하는 거다. 예쁘게 태도를 보이세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이냐 오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내 편을 드는 거야 저쪽 편을 드는 거야, 막 우리 여기 예민하잖아요. 그런 거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지요. 모세가 신강야에서 해중들하고 막 분쟁이 있을 때에 참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였고, 이 회중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가래가지고 모세 앞에 나가서 막 다투고 막 이 은행이 아주 그냥 불편하게 오갈 때에 주님은 그거 다 예의주시하고 보셔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 명을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역했을까요?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 내 형편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어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대언자로 내세웠으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인 거예요. 근데 나의 거룩함을 그들 목전에
왜 나타내지 아니하였나?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무리바 사건이라 그랬죠. 무리바 사건 때 이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어전 의식으로 이 되어진 일에 내가 손해를 지금 입고 있느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예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를 다 하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은 받지 않지요. 또 이 똑같은 장면을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였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범죄했는 하나님께서 뭘로 범죄를 보시는지 봐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용도라. 나의 거룩함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은 것을 주님은 범죄한 걸로 계산하고 계시죠. 예를 다하지 않는 것, 이렇게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은 범죄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 막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분쟁이 일어났어도 주님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 2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해결책을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렇게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게 되면 내가 물을 내게 돼서 회중이든 모든 짐승이든 그 목마른 목을 다 이렇게 가란 것을 다 죽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태도를 보였으면 막 나를 성질을 어떻게 돋구었으면 어떻게 무례한 행동을 했으면 여기에 감정에 휩쓸릴 게 아니라 오직 안테나를 어디다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말씀을 그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리했던 모든 언행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갚아 주셔요. 다 그 손상 입은 거 다 해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의 위치를 주님이 세워 주셔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명예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해서 이제 모든 총회를 모으고 그 앞에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냥 좋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냥 똑같이 대거리를 한 거예요. 똑같이 맞싸운 거예요. 그들이 자기한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막 배역한 너희여 막 아주 그냥 들어라 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했으면 은사가 곱게 나가지는 않았겠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가격하게 막 세게 그냥 그렇게 모세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신다고 하셨어요? 너가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내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뭘 오버하고 있나요? 목마르다고 왜 강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강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했냐 막 억울한 소리 했어요. 모세도 모세가 이끌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심부름 했어요. 그쵸? 이게 심부름 하다 보면 그 심부름 한 사람 다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냥 저가 꿀이 흐르는 대로 뭐 인도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냐 물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뭐 지도자냐 하고 벨소리 다 했겠죠. 그쵸? 그 한 행동
보니까 진짜 배역해. 그래서요, 배역한 너요 하고 막 소리치게 됐어요. 거기까지만 했다고 해도 그냥 좀 넘어가겠는데 여기서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됐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다고 하셨다. 막 이렇게나 했어도 우대야, 그치? 근데요, 누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가 왜 들어가? 그래서 진짜 망령된 행동을 모세가 했어. 모세가 망령된 행동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아니 명령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내랴 했더니만 이제는 반석을 갖다가 그냥 승질 나는 대로 그냥 반석을 있는 대로 힘대로 쳐버렸네. 주님의 약속대로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났어요. 얼마만큼 솟아났다고 하셨나요?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래서 해중과 그 짐승들이 다 마시겠고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책임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부족한 것들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요. 정말 백성들이고 모세고 다 하나님 앞에 주님 물 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쁘게 예배 드렸으면 그 물이 반석이 막 터져 나올 때에 얼마나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책임지셨다고 막 감사 찬양을 그야말로 소고를 들고 춤을 출 건데 이렇게 서로 말이 은사가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패역한 말들이 오간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내가 해야 할 말 안 할 말 하다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요. 주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관리하셔요.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이 나서면 본인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문제를 계산하는 장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서 회중과 짐승은 다 풍족하게 마시게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짚고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죠. 너희가 이 모든 행동을 한 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왜 나한테 패스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나서서 직접 그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느냐. 지금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지금 여기서 제명이 되어버리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예쁘게 태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맡겨진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이 모세의 뼈아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서 심부름을 잘못해가지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태도를 바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 앞에 예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탄탄대로로 열어주시지요.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합격을 해야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요. 겸손하면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참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하드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약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새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근데 자기를 믿고 이렇게 교만하면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결국은 자기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은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면 주님이 매사에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쵸?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그냥 범사에 우리 겸손하게 주님 의뢰해야 되겠지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냥 내 방법, 내 경험, 내 체험으로 의지하고 막 이끌어 갔다가는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될 수가 있는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주 그냥 그 길을 그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겸손하면 가장 먼저 은혜를 입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후회함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커요. 그쵸? 당면한 문제도 지혜를 주셔서 해결받고 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받고 참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죠. 이게 교만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본문 말씀에 회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웃고 욕되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진짜 회방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주님께서 이렇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제발 내 말 듣기를 원하시죠. 자기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세상 말에 다른 교훈에 우리는 거기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진짜 누구 말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쵸? 그리고요 심판도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로 옮겨주셔요?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요. 우리 지옥 가는 거는 뭐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간곡하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영생도 얻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고 내 이름이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지금 옮겨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주님이 기록되는 거죠. 출생한 자에게
출생 신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얻어서 출생하게 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옮겨주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 이렇게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기가 심는 대로 영원한 그냥 세세토록 형벌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 해방해도 살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죽어서는 세세토록 그 고통을 지옥에 가가지고 불못에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웃고 이렇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본문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어긋나고 막 거역하는 이것.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권면이나 책망을 해도 따르지도 않고 어긋나고 거스리는 것을 부모를 거역하는 거다 그러셨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말이나 행동이 매사에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이렇게 부모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주님은 뭘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데요. 부모를 무시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한테 고통이 되는데 그 결과는 곧 내 인생에 저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을 해방해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까탈스럽게 나오는 거는 다 자기한테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예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다 부모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누구한테 함부로 대하나요?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걸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걸로 다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것에 대해서 저주로 임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주받고 죽임당하면 안 되겠지요. 장수의 비결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공경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한테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회방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안 되겠지요. 부모님 거 못된 짓 해가지고 부모님 재산 마음대로 가로채고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돼요. 나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지 몰랐는데요. 몰라도 주님은 집행하셔요. 진짜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님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이해를 다 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부모님 마음은 참 자식이 일어나는 모든 일 그쵸 다 내일처럼 더 마음 아파하셔요. 그쵸 우리가 속상해서 마음 아파서 울면은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또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받고 단명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가지고 우리 말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그저 방탕하고 그냥 맨날 그냥 술에 잠긴 자가 돼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식입니다 하고 이렇게 성읍 중에 장로들 앞에 이렇게 끌고 오면 그는 어떻게 되나요? 내비둬 봐야 뭐 부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유익이 안 돼. 도체가 그냥 이런 페루나를 가지고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오게 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래요? 율법에 의하면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율법에 의해서 부모를 거역만 해도 우리는 다 어디 갈지예요? 다 지옥 갈지예요. 다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요. 부모님 한 번도 거역 안 한 분 얼마나 계실까요? 다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무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불효자식은 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그쵸?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쵸?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다시 효도해드리지도 못하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운명인 거예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는 교훈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해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 말이 옳든 안 맞든 그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부모를 거역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당하면 진짜 안 되겠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그러면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주님은 정반대 또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효도하면 내가 장수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장수하고 진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부모님께 달달이 용돈을 드리다가 그거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 거, 용돈 드릴 거는 딱딱 드리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게 돼가지고 그냥 부모님 거 드릴 거를 안 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걸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특별히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면 다 자기에게 축복이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자기 자녀도 자신한테 또 효도해요. 다 보고 배운다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자녀들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것 이렇게 간증으로 우리 듣고 도전받게 되지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네. 배워주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못하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효도를 행하는 것을 서로 보면서 배우면서 가르쳐 주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이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재물이 있지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있듯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지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본문 말씀에 거역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결국은 나를 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지요. 열조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렇게 일찍 단명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냥 남을 간사하게 속이는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걸로 주님은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모두 박탈하게 돼요. 왕자리도 이렇게 박탈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매사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요. 더 부모 말씀에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모든 일에 평병한 일에도 주님은 정말 고마움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셨죠. 자,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도 있지요. 예수님 안에는 온전함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함도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도 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영원한 상급이 있지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툴툴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진짜 있는 것,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어졌으면 우리 항상 노래할 이유 있어요. 그쵸?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다 선물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 선물 받은 사람은 우리 진짜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치 않아서 내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음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평안만 있기를 마음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원망과 불평이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말씀이 풍성히 있었다고 하셨나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누구의 집인가요? 고넬료 집이죠.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입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나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풍성히 거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풍성히 있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어떤 말씀이 거해야 될까? 베드로처럼 구원 얻을 말씀이 그냥 해가 지도록 말할 수 있고 밤이 새도록 말할 수 있고 몇 날 며칠이고 듣겠다 하면 알려줄 수 있는 이 구원 얻을 풍성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최고로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역자 없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사역자 없어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다 보면 진정한 막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서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저절로 시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선하게 합력선 위로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이나 이래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요 그를 힘입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을 힘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이게 형편을 만나보게 되면 우리 금방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냥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그를 힘입어. 어제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고 내려놓고 다 패스하면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 다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 다 잘 되라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주님 뜻 안에 주님 계획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어려운 일 내 한계를 넘는 일 부딪힌다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나 잘 되라고 주님께서
통해서 주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주님께서 더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단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그냥 이러니 저러니 다 감사로 바꾸세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장구하게 쓰시려고 지적해서 책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면 나에게 더 빛나리가 되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내 형편과 환경을 내 한계를 넘는 일을 만나도 다 주님을 의뢰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도 점점 키워가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내 방법 할 때까지 해볼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다 해봐도 다 안 되고 결국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의뢰할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처음에 감동 주셨다가 내 생활비 달랑을 이달 써야 되는데 그것도 감동 주셨다가 그것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이너스 카드를 팔 수 있는 데까지 또 그냥 파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단계 하나님 아닌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주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딱 그거 내놔. 주님 요것만큼은 말고 다른 걸 뭐든지 내가 순종할게. 요것만큼은요. 요것 다른 거 다 괜찮아. 그것만큼은 줘.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물이 쏟아져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주님 어쩌면 그냥 그것마저 가져가십니까? 알고 보면 거기다 온통 그냥 다 의지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 있어요. 다 각자 그거 있어요. 그쵸? 그거 다 주님께 그냥 주님은 그 의지하는 거 주님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속아도 주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는 너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거 그거 내놔. 주님은 그거 필요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힘입어서 다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재물 그거 아무도 모르는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는 그건 결국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거 없으면 다 무너내리는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진짜 위로부터 오는 진정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진짜 행복을 이제 쏟아부어 주시겠죠.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깊이 파면 팔수록 큰 그릇이 돼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막 진짜 기대가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쏟아 부어주셔서 그냥 멋지게 이제 일을 해주시려고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빨리 응답해 주시려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빼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그게 빨리 그냥 형통하게 될 거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너를 막고 있어. 그냥 그거 내놔. 주님 그러시는 거라고요. 처음엔 그게 너무 야속하지요. 어쩌면 그것까지 그렇게 그냥 알고 그냥 다 그거 달라지면 어찌십니까? 그냥 너 진짜 손을 들어주려고 그래.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너를 가로막고 있어.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하신 분이에요. 그쵸? 지나놓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다 잘 되라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는 거예요. 책망해도 지적해도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뛰어넘고 감사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왜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확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힘들게 느껴지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런 마음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기도한다 그게 되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실어서 기도를 해야 돼. 확신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야지 그냥 자꾸 흔들리고 의심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이런 말에 소진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응답 못 받게끔 이렇게 사단은 자꾸 다른 말을 속삭이기 때문에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심으라는 감동은 사단은 준 적 없어요. 그쵸? 감동 주시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거 맞나 어디로 핑계대요? 그거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들지요. 이거 진짜야? 내 한계를 넘는 거면 이거 진짜야 아니야? 막 우리 그 생각 들잖아요. 그쵸? 우리가 훈련시킬 때 다 그 단계 다 지나가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의 액수도 의지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도 계산 않고 그저 주님이 계산이셔. 주님이 책임지셔서 그저 감동 주시러 이게 막 할 수 있는 이게 날이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이 돼야 큰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 하나 갖고 발발발 들고 감동을 그렇게 줘도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그러면 아이고야 나 힘들어서 나하고 못하겠다. 이러고 촛대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그쵸? 그러기 전에 즉시 순종하면 즉시 주님이 일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 영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내 영이 항상 깨어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게 되면은 그럼 뭐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건 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잠꼬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럼 내 영이 맑게 깨어있어서 옳게 분별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또 목도할 수도 있죠. 또 본문 말씀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고통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건 알아요. 그쵸?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지요. 거룩하게 한 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낱낱이 지은 짓을 낱낱이 회개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그냥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거 절대 아니다. 신학을 나오고 목사 직분 받았다고 거룩하게 됐나요? 아니지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셨다고요?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지옥과 모든 데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지. 우리는 얻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거룩함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게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단은 날마다 지는 데를 날마다 회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단단히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 날마다 회개했는데 그래서요. 지금 스코어 거룩하신가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신가요? 무슨 하나님만큼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하고 있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자기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못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봉사 헌신해온 거 지금 못 간다고 하면 엄청 억울한데. 그래서요.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해서 하나님만큼 거룩하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회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신가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거룩함을 주셨어요. 거룩하지 않는 상태는 자신이 지금 계속 고통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 은혜로 선물로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지요. 감사를 누리게 되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나 그래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데, 막 이걸로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 우리가 거룩한 것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께서 있게 해 놓으신 것, 너희는 마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인은 그럼 누군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야. 나라는 것 속에 누구한테 속아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주인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도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사탄이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내 마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거룩한 주님을 내 안으로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된대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게 가장 쉬워요. 우리 단지 속에 생수를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어떤 단지가 되나요? 생수 단지가 돼요. 그쵸? 그 단지는 똑같은데요. 생수 다 퍼내고 거기다가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돼요. 거기다가 기름을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 기름 단지가 됐어요. 그 단지 속에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단지에다가 소금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 소금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단지 속에다가 각종 들어온 오물을 가득 담았어. 그럼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오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내용 속에, 내용에 달라서 단지는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사단을 주인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내 마음이 되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룩하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온전하신 그 흠이 없으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나는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단지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 우리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그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항상 대답할 거, 주님은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준비된 사람은 오냐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말세에 거룩하지 않아서 고통받는다라고 했죠. 내 마음에 거룩하게 이 거룩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거룩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지요.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정하며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 맞고 인정도 없고 남의 사정에는 아랑곳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몰인정하다, 비정하다, 진짜 무정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요, 그런 마음 상태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대요. 인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베품을 베풀수록 내가 행복한데 이렇게 인정이 없는 것만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분하고 억울한 거를 그냥 풀지 않고 그냥 완고한 그대로 그냥 막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마음 상태가 자신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한대요.
참,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는 거 있나요? 그거 갖고 있으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빨리 분하세 시키세요. 원통함을 빨리 푸세요. 그냥 남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또 본문에 보면 참소한다 그랬어요. 남을 홀뜯어 가지고 제가 있는 처럼 꾸며 가지고 윗사람에게 과에 바치고 이게 상습적으로 거짓말한 사람이 있대요. 이런 일을 이렇게 참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내 인생에 이런 나쁜 습관을 통해 가지고 고통받으면 안 되겠지요. 남을 이렇게 무정하게 하고 원통을 풀지도 않고 참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반대의 입장에 놓게 해주셔요. 그 사정이 완전히 정반대가 입장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때 그 심정이었겠구나. 우리는 원통함을 쉽게 풀지를 않으니까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정반대 입장을 딱 놓게 가지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내가 원통함을 품고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이해하는 쪽으로 빨리 마음을 푸세요. 그러면 그런 정반 입장이 생기지도 않고 나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주님께 그냥 딱 팩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룰루루 랄랄라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행복한 거지.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주님은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 원치 않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거짓말하고 막 꾸며서 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사정도 받아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들어주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러면 내 영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부득득한 생활로 가득 차 있대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는데 너희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승리하고 싶으면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면류관들은 그냥 한순간에 참 유명하게 되고 이름이 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다 가져가지 못해요. 죽으면 다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떤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규모 있게 행해야 되겠죠. 우리의 막 감정이 막 충동되는 대로 행동을 해서는 이 영원한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절제된 이런 분명한 선을 걷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나요? 우리 안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쵸?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 움직인 대로 막 즉흥적으로 막 얘기 충동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절제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력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서 주님에 의해서 나는 온유할 수도 있고 절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힘 입어야 되겠죠. 이 같은 법을 검지할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런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절제 못하는 것, 주님 의뢰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되어지는 일에 우리 부독한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막 음란에 빠지거나 이런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모든 영이 흐려지고 더러워져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맡은 사명에 질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본문 말씀에 사나우며 그랬어요. 성질이나 생김새가 험하고 막 악하고 모질어서 막 억세게 되면은 이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영이, 내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내가 행복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옆에서 그런 사람 봐도 우리 푸근하게 느껴지지요.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외사에 왜 이렇게 사납게 되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나워져요. 그렇죠? 말씨부터 행동부터 다 거칠어지고 막 성격도 예민해지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그냥 다투게 되고 막 곤두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위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참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쵸? 은혜를 힘 입어야 되는 거죠. 또 본문 말씀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우리 본능이 말세에는 선한 것 아예 그냥 그거를 아예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데요. 근데 요한3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선한 거 좋아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 선한 일을 좋아해서 나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또 본문 말씀 디모데서 3장 4절에 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과 의를 저버리고 돌아서고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배신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배반하게 되면 본인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배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게 되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받아서 놀래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은 재앙을 받아서 놀라게 된대요. 그 재앙 속에 어떤 재앙이 있나요? 폐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거 다 소용이 없대요.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기껏 농사 지어놨더니만 다 그냥 내 원수가 와서 다 그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셔도 닦고 내가 먹을 수가 없게끔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막 듣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다 열심히 심어서 농사 지었더니 나는 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것도 내가 대적으로 여기는 자가 다 가져가서 다 누리게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 섬김 받는 거 그 간섭 받는 거 싫어서 순종 안 했더니 그 대적이 와가지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다 그냥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니 맨날 쫓겨다니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온전히 먼저 드리지 않으면 뭔가가 매사에 뭐예요? 매사에 쪼들리는 것 같아. 막 목말라. 근데 형편이 됐든 안 됐든 먼저 하나님께 딱 구별해 드리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아주 풍족함이 느껴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선순위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여기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막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서 아주 충만한 데 가지고 항상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풍족해서 항상 내 마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히 뭐 저기 한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쪼달리고 메마르게 되고 그냥 계속 내가 다니는 심정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날이 일어나서 이런 재앙으로 내 몸이 막 병으로 망가지면 안 되겠죠. 물질도 주님이 또 거둬가실 뿐더러 이렇게 내 몸에 병이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부터서 하늘문을 열고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찬양 드려야 되죠.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자비로함이라. 전부 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그 신이 전부 다 풍요의 신이다 해가지고 막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다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 우상이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다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이렇게 우상한테 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먹음대로 전부 다 그들을 잡으러 다 마음을 주님은 대대로 놓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지요. 결국은 그거 내 것 차지하게 되지 못해요. 다 날아가 버리지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다 해도 그 마음 먹음대로 주님은 다 그거 다 바꿔놓는다고 되돌려 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요. 그쵸? 그대로 우상 숭인 거 내버두지 않고 다 날려버리시잖아.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게끔 만드시니까 우리가 믿고 숭배하고 따라다니는 모든 것 그런 우상 다 주님께서 다 치시고 이렇게 막 다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다 멸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배반한 것 전부 다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신대요. 참 신는 대로 다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 안 하면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자유이지 뭐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내 신는 대로 다 거두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기 전에 빨리 순종해서 축복받는 게 낫죠. 본문 말씀에 조급하다 그랬어요. 그냥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매사에 급해. 그런데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게 되면은 그냥 그 급한 승리 때문에 우리 손해보는 거 많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은 명철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급해봐야 다 어리석은 것밖에 나타내지를 않아. 승질 급하면 다 그거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는 것이나
많이 일을 하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조급하면은 결국 뭐예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래요.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급한 대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냥 궁핍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급한 성격 이거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되지요. 급해봐야 이거 뭐 하나도 얻는 거 없어. 빨리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이게 갖고 싶어서 하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리석은 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급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보게 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생각만 하면 할수록 나를 고통스럽게 해. 참. 조급한 게 참 문제이겠죠. 믿음이 짧으면 우리 참 인내하기 힘들지요. 그럼 막 급해가지고 내가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급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죠? 그냥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버틴값을 주시지요. 그다음에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어느 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급해가지고 말이 그냥 급해가지고 성질 급한 대로 막 해버려가지고 그냥 받을 것도 못 받고 혜택 받을 것도 못 받고 막 참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거를 막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그런 후회될 때 많죠, 그죠?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저거 내 거 될 건데 막 우리가 조급한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나를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없대요, 그쵸? 그러니까 참 그냥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뢰하면 그냥 그게 늦는 것 같은데 아주 오붓하게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잖아요, 그렇죠? 또 본문 말씀에 자고하며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은 차고 높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장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자기를 아무리 높여봐야 결국 굴복될 것밖에 없어. 머리 숙이고 꿇어 엎드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막 자기 자신을 아무리 높여도 결국은 엎드릴 것밖에 없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꿇어 엎드릴 일밖에 없대요. 그러기 전에 빨리 알아서 막하 수구리 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래 엎드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저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홀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면 진짜 그건 영광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행복한 거지. 내가 나를 높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본문 말씀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보면 재물이 아니든 아니면 막 내 부모는 자식이 제일 먼저 앞서지요.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나요?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요. 근데요 심각한 거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이 또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 참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힘쓰지도 않아. 그냥 행실이 나빠가지고 그냥 재물 들어오면은 자기 입에 맞는 것 입맛대로 그냥 그거 제사 드리기도 전에 올리기도 전에 그거 그냥 빼먹기 바빠. 참 이런 아들이 있다고요. 근데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셨나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직접 대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누구한테 야단치셨어요?
그 아비 엘리한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엘리와 지금 홈리 비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히 여겼다는 거는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이 재물보다도 너 아들을 그냥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은 밟히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신방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이랍니다. 그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런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 그게 죄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는 죄악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이 엘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단호하게 그거 막 해가지고 그냥 호통을 쳐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네.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거를 나보다 더 아들을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않다고 하셨죠. 그 결과로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해도 그걸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담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도 않았고 자식을 책망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았고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걔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전쟁을 일어났을 때에 그냥 그 걔를 빼앗길 때에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엘리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몸놀림이 날리지를 못해가지고 무뎌가지고 의자에 넘어질 때 그냥 몸이 둔하니까 뭘 붙잡지도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이런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란 걸 여러분 아시죠? 몇 년 동안. 근데요 엘리가요 여러분 사사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엘리가 사사로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는 누군가요? 사무엘이지요. 사무엘 다음에는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국민들이 사무엘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을 선임해서 하게 된 건데 이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운명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갖다가 짓밟는 그 아들들이 행했을 때에 그 금지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단번에 자식도 잃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기한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막 갑자기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이가봇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며느리도 죽고 한꺼번에 다 일가족이 몰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여. 그래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모임에도 잘 다니고 근데요 그 능력은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에는 다 참여하고 올려 다니는데도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 이런 사람들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 영혼들을 교회에 어떤 누구가 딱 오면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의 상태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기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사소관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다른 단체에서 있으면서 딱 와서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 전혀 복음을 들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딱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게 딱 구분이 돼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오면은 뭐 때문에 왔을까 이게 직감해서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겠죠.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있어서 엄청 자기는 뭐도 했고 굉장히 교회 생활을 아주 그냥 막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력처럼 이야기를 꾸면서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올 수도 있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물을 흐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목적은 영혼이 오면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세 제 말에 이런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고 주님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사역자는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말세지멜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오직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